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광과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이 거룩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머리 숙여 경건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사 이 예배가 하늘에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예배자들에게 한없는 은혜와 축복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임재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해야 비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다.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장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하늘에서 내리사 우리 맘에 항상 계셔 온전하게 하소서. 우리 주는 자비하사 사랑을 하시니 두려워서 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소서. 걱정 근심 많은 자를
성령 감화하시며 복과 은혜 사랑받아 평안하게 하소서. 선과 끝이 되신 주님 항상 인도하소서. 마귀의 여호와는 것을 속히 끊게 하소서. 전능하신 아버지여 주의 능력 주시고 우리 맘에 임하소서. 떠나가지 마소서. 주께 영광 항상 돌려 천사처럼 섬기며 주의 사랑 영영토록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들이 모든 날 은밀하게 하시고 주의 크신 구원받아 온전하게 하소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천국까지 이르러 크신 사랑 뼈가여 경배하게 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성시교도 하겠습니다. 교동문 123번입니다. 교동문 123번 조연절 3번입니다.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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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도려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아멘. 예배를 위해서 조궁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온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며 감찰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능하신 섭리를 찬송하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나이다. 지난 한 주간도 험한 세상 속에서 살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지는 못하고 저들 육신을 위하여 이기적인 욕망과 많은 제약 속에서 살아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해결을 털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간은 설 명절 기간입니다. 설 명절을 맞아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소서. 만남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길 소망합니다. 분에 차서 넘치지 않으며 부족함이 없는 명절이 되게 하옵소서. 넉넉한 마음과 풍성한 교제가 있는
연휴가 되게 해 주소서. 구원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사 혼란스러운 정국을 진정시켜 주시고 정치적 갈등이 멈추게 하소서. 정치인들이 진영 논리로 국민들을 편가르지 않게 해 주셨고 힘을 가진 자들이 권력을 남용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 자리는 잠깐 청지기로 위임받은 것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게 하시며 선의로 경쟁하게 하시며 국민들에게 엎드리는 겸손함을 배우게 해 주시옵소서. 이번 사태가 하루속히 잘 해결되어 실추된 국가 위상과 이 나라의 민주주의가 하루속히 회복되기를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교회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해주소서. 우리 교회가 세상에서 상처받고 아파하는 심령을 위로하고 보듬어가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무한 경쟁 속에 억눌려 사는 이들이 평안을 얻으며 현실 속에 좌절에 쓰러지지 않도록 교회가 영혼들의 마음을 보살피는 방주가 되게 해주소서. 주의 이웃을 바라보며 보살피며 더불어 살아가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원로 장로님을 비롯해 연로하신 성도님들 추운 날씨에 건강 지켜주시옵고 크고 작은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님들 주님의 안수한 찰로 건강 회복해 주시옵고 가난한 성도들 물질의 복을 주시고 낙심한 자에게 용기를 주시옵고 상처받은 이들의 영혼을 어루만지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고 능력을 주시어 선포하는 말씀에 저희들 은혜 받고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기를 바라옵고나며 예배를 돕는 손길마다 주님이 채우시는 위로와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실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약성경 318쪽에 있습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수아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이스라엘은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다같이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나같이 얻는 백성이 누구냐? 그는 나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단 함께 영광의 찬양 올리겠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또 명절 연휴 기간이 되도록 이렇게 찬양대원들이 많이 또 나오셔서 또 하나님께 굉장히 큰 찬양을 불렀습니다. 귀한 찬양 주신 것 감사합니다. 다시금 큰 박수로 우리 축복합시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그렇게 인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옆 사람과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 많이 진심성 있게 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나라 사람들이 복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보면은 밥주발에도 복자가 쓰여 있고 백인잎에도 쓰여 있는 것을 기억이 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간의 염원 또 우리 인간의 로망은 아마도 요 복인 듯 싶습니다. 복을 추구하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아마 서로가 서로를 복을 빌어주는 것 같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이 복자를 거꾸로 이렇게 써서 달아놓더라고요. 언젠가 중국집에 갔는데 복복자가 한문으로 거꾸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주인에게 물어봤더니 아닙니다. 우리는 복자를 거꾸로 놓습니다. 그래서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복이 거꾸로 이렇게 있어야지 그들의 그 언어로 띠아오라는데 떨어지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대요. 거꾸로 되다 떨어지다. 다시 와서 복이 거꾸로 되어 있다. 저는 상당히 의아하게 생각했지만 맞다. 복이 하늘로부터 줘야지 천상의 세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은 내려오는구나. 저들이 알고 그렇게 한지는 모르지만은 글자를 갖다가 거꾸로 해놨어요. 우리 과거 옛날 우리 어르신들은 오복이라는 말을 참 많이 썼습니다. 수 그래서 오래 사는 거, 장수를 누리는 거, 그다음에 또 부, 그죠? 재산의 넉넉함을 말해주고 있는 것. 세 번째는 강령, 몸과 마음이 건강한 상태를 말해주고 있어요. 오복 중에 하나인데요. 네 번째는 유호덕이라서 조금 어려운 단어인데 덕을 좋아하며 즐거이 행하는 것, 유호덕. 그것도 복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고종명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뜻도 어려운 단어이긴 합니다만 제 명대로 살다가 평안히 죽는 것, 이것도 복 중에 하나다. 과거에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신약성경 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졸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된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팔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성경은 복을 받을 자와 받을 복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전에 미국의 그 여론조사에 보면은 그 새해에 바라는 소망에 대해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미국 사람들에게 새해 소망이 뭘까요? 1위가 행복으로 나왔습니다. 2위가 돈으로 나오지 않고 건강으로 나왔고요. 3위가 돈으로 나왔습니다. 이 미국 사람들이 새해 소망이 그들이 평생 살아가면서 제1위가 행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돈이 많아도 행복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고, 건강해도 행복지 못하다라는 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행복한 것,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이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설문조사를 또 했습니다. 재벌 100명과 그러니까 아주 잘 사시는 분, 재벌 회사 회장님 재벌 100명과 또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분 박사 100명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그 조사 내용이 이거였습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재벌 돈 많은 사람 100명을 모아놓고 그리고 또 지식 많으신 박사급 100명을 모아놓고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행복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의외로 87%가 부정적인 대답이 나왔습니다. 나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나는 지금 현재의 삶에 당신은 만족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해 아니요. 저는 만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시 해서 재벌임에도 불구하고 행복하지 못합니다. 만족하지 못합니다. 지식인들도 그렇지 못하다. 돈이 많아도 늘 불안하기, 늘 염려하기 마찬가지이고 많은 것을 알면 알수록 더욱 번민이 더 많은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하실 때 행복하게끔 만들었고 또 행복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물질도 행복을 줄 수가 없는 것이고 건강도 줄 수가 없는 그 어떤 것도 줄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영역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로마 감옥에 갇혔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그 교인들이 와서 면회를 옵니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십시오. 아니 그래도 사도 바울 선생님 얼마나 힘드세요? 감옥 속에서. 아니요, 저는 괜찮습니다. 내가 지금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저는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 안에 있어 보십시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 다음에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해서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내적인 그런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설령 우리가 슬픔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때로는 절망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 반면에 우리에게 넉넉함과 풍요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또다시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느낄 수 있다는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다시금 질문을 합니다. 행복하십니까? 아멘.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될 줄 믿습니다.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 역시 저에게 자신에게 대해서 준 질문이기도 했습니다. 일주일 동안에 제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아침에도 일부 예배 나오면서 차 안에서 제가 큰 소리로 아멘, 큰 소리로 할렐루야 이랬습니다. 물론 제 속에서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멘. 제 마음속에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행복하게 오늘도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아멘 할렐루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옆에 타고 있던 아내가 아마 무슨 소리인가 하고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그런 소리를 하는가. 그렇죠. 우리 안에 주님이 늘 함께 하시고 우리를 늘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늘 행복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라는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켰습니다. 그들을 해방시켰죠. 그리고 광야 40년 동안에 그들이 이끌고 갑니다.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 지나면서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상당히 어려운 고비도 많이 넘겼고
그 많은 백성들의 말을 잘 들었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죠. 늘 모세를 원망하고 물 불평했습니다. 어느 때는 너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죠. 모세야 모세야 너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나를 원망한 것이다. 그럴 정도로 모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40년의 광야 생활을 지나고 이제 바로 여리고로 들어가면은 바로 계곡 밑에 여리고로 들어가면은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비스가 그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지금 밑에를 쳐다봅니다. 아, 저기가 가나안이구나. 이제 저기로만 내려가면은 이제 내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겠네. 그런데 성경을 보십시오. 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거기서 죽게 됩니다. 신명기 34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벳볼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의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다. 모세가 죽을 때 그의 나이가 120세였으니 그의 눈이 흐리지도 않았고 기력이 쇠하지도 않았다. 정작 모세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온 것은 사실이지만은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데서 막혀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와, 그렇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말씀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가져야 행복하다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보여주기는 합니다. 그 산 꼭대기에서 보여주기만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건너가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들어가질 못하고 그곳에서 죽게 됩니다. 물론 모세는 눈이 흐리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다 모세야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고 모세는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그렇죠. 우리라면 그럴 거예요. 우리가 모세라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제가 40년 동안에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왔는데 제가 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까? 수많은 백성들의 원망과 불평을 참으면서 그들을 여기까지 인도했는데 저들은 들어가고 나는 못 들어가니 하나님 이것이 무슨 일입니까? 왜 안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저에게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가 있습니까? 왜 나는 건너가지 못합니까? 라고 우리는 볼멘소리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듯이 다 주시지 않는다는 것이죠. 거기까지다 모세야. 너는 여기서 끝났다. 다 하나님이 주시지 않습니다. 물론 더 할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이지만은 그것을 인정해야 되고 바로 거기까지라는 것이죠.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 가지 거절당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안 된다가 세 가지가 있었는데 첫째는 바로 이 모세였습니다. 모세는 다른 사람은 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면서 모세만큼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40년 세월에 그렇게 피나는 사역을 했으면서도 들어가지 못했다. 하나님은 너가 거기까지다. 그 이유가 뭔가 많은 날 동안 고민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응답은 모세는 바로 율법을 대신한다. 율법이 모세고 모세가 율법이다. 그래서 율법으로는 가나안 구원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어떤 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천국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는 그러한 응답이었습니다. 모세는 안 됐습니다. 두 번째 거절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죠.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그토록 성전을 짓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다윗은 안 된다. 너는 피를 너무 많이 흘렸다. 물론 다윗이 돈이 없어서 성전 건축을 못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거기까지다. 그러나 다윗은 이것을 순종함으로 받아들이고 아들 솔로몬 때에 건축을 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네 마음은 받겠다 대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그것도 역시
많은 날 동안 저는 고민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병에 걸렸습니다. 안질인지 간질인지 병에 걸렸습니다. 남은 안수에서 병을 고쳐주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는 이 사도 바울,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의 안질이든 간질이든 병이 있다는 것은 덕이 되지 않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40일 금식 기도를 3번씩 합니다.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안 된다. 거절하시는 거예요.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그죠? 네가 바로 그 약하고 아플 때에 그것이 바로 강함이다. 라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약하고 힘들 때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께 더 기도하게 되기 때문에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모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공들여왔던 120년의 세월 동안에 다시 말해서 우리가 공들여왔던 우리 시간과 우리 노력들, 우리 물질을 도저히 내려놓을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모세는 하나님 앞에 순종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 아주 유명한 말을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누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자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다 막으시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지만은 그러나 이 모세는 자신의 그 모든 영역에 있어서 하나님이 자신이 주신 그 사역에 대해서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아놓고 축복의 말을 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오늘 제가 일부러 그 제목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왜 너는 그렇게 썼냐면요.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되면은요, 우리가 의미가 상당히 적어질 수가 있어요. 너는 그러면 하나님이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해서 너는 지금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게 우리는 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뭐 재물이든 건강이든 있어도 행복하다고 느껴지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모세를 통해서 특별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한 어떻게 보면 실패 같은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우리는 인사가 달라져야 되겠죠. 어떻게 인사해야 될까요? 다시 한번 인사를 해볼까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 인사가 아니라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인사가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한번 인사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은 새해 복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저도 행복한 사람입니다.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행복이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토부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데 토부. 이 토부란 말은 그죠? 하나님의 늘 우리와 함께함을 알게 해주는데 이 행복의 토부입니다. 시편 16편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는 내 주시니 주를 떠나서는 어디에도 내 행복이 없습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내 행복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시편 84편 12절에 보면 주를 의지하면은 행복합니다. 이렇게 기록돼요. 주를 의지하면은 행복합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자, 우리에게 하나님은 늘 함께합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늘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다라는 뜻이죠. 오늘 성경에 보면 모세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입니까? 라고 만약에 질문을 한다면 오늘 보면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이에요. 여술은이라는 뜻은 의로운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의로운 백성은 아니거든요. 사실은 하나님이 늘 원망하고 늘 죄악 가운데 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여술은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의로운 백성들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인도하였다라고 너를 도우려고 하늘을 타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있죠. 오늘 보면 하늘을 타고, 마치 하나님의 하늘을 타고 다니듯이,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광야 가운데 지날 때에 독수리 날개에 마치 업고 날아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러분, 독수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도 꽤 큰 독수리는 엄청나게 큽니다. 실물을 보면은. 근데 독수리가 상당히 빠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200만 명이 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등에 태우고 어떻게 이렇게 왔을까요? 여객기, 큰 비행기 수백 대가 돼도 다 옮길 수 없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이죠. 내가 너희들을 독수리 날개 위에 업고 여기까지 왔다, 너를 도왔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이렇게 걸어왔는데 우리를 도우셨습니까? 아니다, 내가 너희를 업고 왔다라는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조상들과 우리의 모든 믿는 자들이 똑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두 발로 걷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온 것이죠. 지나온 길을 보면은 우리의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오게 하고요. 그들에게 목이 마를 때에 반석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하고, 그들이 고기를 먹고 싶을 때에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또 아말렉과의 전쟁 속에 하나님이 승리케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 속에 지난 날을 돌아볼 때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도 이루어진 것이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사람이 바로 행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여기까지 도왔다라는 뜻은 에벤에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에벤에셀이라는 단어는 도움의 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 에벤에셀입니다 라고 말해주고 있는데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블레셋에서 늘 전쟁이 있었습니다. 블레셋에 있는 나라가 이스라엘을 늘 쳐들어오는데,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에벤에셀이라는 그 지역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블레셋이 쳐들어오게 되는데, 그때 초토화되면서 이스라엘 군사 4,0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 패전의 원인이 뭔가라고 그들이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모시지 않았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번에는 하나님의 법궤를 모시고 그들의 그들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백성들을 데려가죠. 3만 명을 데려갑니다. 에벤에셀에. 그런데 보십시오. 에벤에셀에 3만 명이 모였는데 홈니와 비느하스가 법궤를 모시고 왔는데 역시 블레셋이 와서 칩니다. 이번에는 대패했을 뿐만 아니라 법궤까지도 뺏기게 됩니다. 자, 그 상황 속에서 수십 년이 흐릅니다. 정확히 20년이 흘러서 사무엘 선지자 때에 그들이 또다시 에벤에셀에 모입니다. 다른 장소가 아닌 또 그 장소, 실패의 자리, 좌절의 자리 에벤에셀에 모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들은 대영적 각성의 기도를 합니다. 자, 거기서 에벤에셀에서 모여서 기도하고 있다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이 또 그 자리에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있을 때, 즉 예배를 드리고 있을 때에 쳐들어옵니다. 그때 하나님이 가만둘 않죠. 블레셋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큰 우박이 떨어지고 천둥과 벼락이 떨어지면서 완전히 초토화시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들은 기도를 하며 번제를 하게 되는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에벤에셀이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우리 실패의 자리에서, 우리 절망의 자리에서 또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모트라는 사람이 37살, 37세까지 캐비넷 만드는 그러한 제조공이었습니다. 지금은 재질이 좋고 기계로 많이 만들지만
과거에는 이 일일이 다 손으로 두들겨 가서 쇠를 두들겨서 이 캐비넷을 만듭니다. 근데 이 모토라는 사람이 캐비넷을 늘 두들기면서 망치를 두드리면서 만드는데 늘 자기의 직업에 대해서 늘 못마땅하게 생각했습니다. 괜히 그 직업이 열등의식과 또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차 있고 마치 내 직업이 소망이 없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직업에 대한 자존감이 떨어지면서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덧 이 모트라는 사람이 영국의 런던 거리를 배회하다가 십자가 걸려져 있는 교회를 들어갑니다. 마침 그 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에 존 하야튼 목사님이 요한복음 3장 말씀으로 설교 중이었습니다. 그 설교 중에 거듭나는 도리에 대해서 설교를 듣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이 모토라는 이 사람이 나도 거듭나야 되겠다. 강렬한 소원이 생기면서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집에 돌아와서 그 작업장에 들어와서 이내 두들기는 망치가 과거의 어떤 푸념적인 어떤 자신의 어떤 자존감이 떨어지는 그런 망치가 아니라 이제는 그것을 두드리면서 마치 성령께서 춤을 추듯이 기쁨으로 그래서 이 행복한 마음으로 이 캐비넷을 만들고 그렇게 돼요. 그때 이 모토라는 사람이 찬송가 한 곡을 가사를 그가 시를 작사를 하게 되는데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가 488장 1절과 4절에 보면은 그 가사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 뿐일세. 우리 주 예수 밖에는 믿을 리가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라던 천국 내가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어여시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절망과 슬픔의 자리에서 이 모토라는 사람은 다시금 희망찬 미래의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다는 것이고 바로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주님을 영접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와 같이 변화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 우리는 잘 이해를 못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27절에 보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소가 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우리가 흔들리고 힘들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처소에 우리는 거할 때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는 40년의 세월 동안에 지나면서 힘든 일도 많이 있었지만은 여기까지 올 수 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세는 봤고요. 그리고 구원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왜 행복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구원받은 백성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다 구원받은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인 것을 우리는 알고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우리는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구원,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정말 하나님이 감사하죠. 하나님의 은혜죠.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애굽과 광야와 가나안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애굽은 죄악의 도시로 봤고요. 광야는 거듭남의 장소, 즉 광야 학교로 봤습니다. 그 다음에 가나안은 우리가 들어갈 그러한 목표 지점으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세 쪽을 애굽을 우리 육체로 보았고
그 다음에 광야를 우리의 혼으로 봤습니다. 우리 혼 쪽에는 우리의 감정과 생각과 마음 이런 것이 다 존재되어 있어요. 혼으로 봤고요. 거기서 거듭남이 있게 되고 그 다음에 이 가나안을 영적인 것을 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지금 모세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애굽을 떠나와 있고요. 광야를 지금 걸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할 것은 영적인 구원의 세계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다 행복한 사람임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한국에 유명한 설교자가 3명 있죠. 1위, 2위, 3위 누가 먼저인지 모르겠습니다. 선한 목자교회 유기성 목사님, 만나교회 또 목사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김병삼 목사님.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은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 한국의 그 강단을 주로 이 3분이 끌고 가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지구촌교회 이 목사님 이동원 목사님이 지금 은퇴하고 있습니다만 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몇 년 전 그의 간증이 한데 그에게 둘째 아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둘째 아들이 그렇게 공부를 못했다고 합니다. 공부를 못해서 이동훈 목사님이 늘 둘째 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그러는데 공부를 못했어요. 그거 자꾸 이제 대학 들어가기가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를 한 결과 간신히 대학은 들어갔대요. 대학을 들어갔는 이 둘째 아들을 향해서 축복 기도를 하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둘째 아들에게 아들아 장래의 희망이 뭐니? 그랬더니 아빠 저는 변호사가 될 거예요. 그렇다더라. 일반대에 들어가는데 변호사가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동원 목사님은 그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래 기도하자. 그런데 그 시절에 한동대에 로스쿨이 새로 생겼다는 것이죠. 근데 이 아들이 로스쿨에 합격이 돼버렸어요. 근데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마치 병원에 입원할 정도로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해서 한동대 로스쿨을 졸업할 때는 수석으로 졸업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변호사를 따게 되고 미국으로 건너가서 미국의 LA 아주 큰 회사의 사내 변호사로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뒤에 2년 전에 그가 42세 때에 그 아들 42세 때에 갑자기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았더니 대장암 4기가 나왔대요. 그리고 치료도 많이 받지도 못한 상태에서 죽었다고 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치료하는 과정 속에 이동원 목사님이 그 미국에 가서 아들을 위해서 아들을 낳게 해달라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을 살려주시고 낳게 해주시고 그 기적을 주시면 제가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을 영광드리는 간증을 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는데도 하나님은 아들을 데려가시더라고요. 거기까지다. 아들을 데려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죽기 전에 이 아빠인 이동원 목사님이 아들에게 그렇게 전화로 얘기합니다. 말해줍니다. 아들아 오늘 아침에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너 함께 하신대. 아들이 그럽니다.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아빠가 이렇게 기도해 주셔서 저 예수님 영접했습니다. 내가 이 병을 알아서 하나님께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세요. 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갈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서 아빠 저 행복해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그때 이동훈 목사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마음속으로 아멘. 그래서 아멘. 그래 아들아. 하나님이 너를 데려가시더라도 하나님께서 너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실 것이다. 그리고 아내와 함께 LA 공항에 도착하기 3시간 전에 아들은 죽었다고 합니다. 임종을 보지 못한 것이죠. 미국에서 장례를 치르면서 그 교회 다니던 담임 목사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아들이 평소에 어땠습니까?
목사님의 아들, 둘째 아들이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하더군요. 목사인 저에게, 목사님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It's okay. 괜찮습니다. 저 괜찮습니다. 이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봅니다. 라고 말했다고 해요. 그래서 죽어서 이동훈 목사님이 장례를 치르러 미국에 가서, 근데 미국에 이 장례를 치르고 한국에 오기가 상당히 복잡하다는 것이죠. 절차가. 2주 넘게 있으면서 장례를 잘 치르고 유골을 만들어서 이제 한국으로 가지고 오는데 자기가 여행용 가방 뒤에 쐐기라고 하나요? 거기다가 이 유골함을 넣는데 그 유골함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주님만 바라봅니다라고 썼다. 유골함에다. 그걸 쐐기에다가 메고 한국에 돌아오는데 그 마음속에는 마치 아들을 업고 오는 것 같다는 것이죠. 마치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업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이미 죽었어야지 마땅할, 누가 너희를 구원의 자리로 옮길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미 우리는 죄로 인해 죽었던 우리를, 마치 유골함과 같은 우리 존재를 하나님이 우리를 업고 여기까지 오시듯이 하나님은 바로 우리에게 에베네셀의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면서 아들의 병을 고통해서 해병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이 이동훈 목사님의 세 가지를, 우리가 인생이 떠날 때 그리스도인답게 살았다는 것이 뭘까? 세 가지를 꼽고 있는데, 첫째, 내가 감사할 수 있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았는가? 이 확인 작업이 필요한데, 내가 감사하면서 살 수 있었는가? 두 번째는 내가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그러니까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겠죠. 내가 누군가의 축복의 통로로 살았는가? 이게 두 번째고, 세 번째는 내가 행복하게 살았는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은 여러분 행복하십니다, 행복하십니까? 묻는다면 이제는 우리는 확실하게 대답할 수 있겠죠. 행복합니다. 아멘. 그렇죠. 우리는 행복한 존재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무나 감사할 조건이 많지만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또 때로는 어려운 그런 통로 같은, 그런 터널 같은 그런 것을 지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업고 오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주가 되심에 우리는 행복한 줄 믿습니다. 명절 동안에 다툼이 없이 형제 간에, 자녀들 간에 행복한 그런 연휴 보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행복 찬송 한번 우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없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눈물날이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 이것이 행복이라.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 기도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 나에게 행복하냐고 묻는다면은 우리가 답을 하나님 주저했던 것은 우리 마음속에 진정 예수님이 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불행한 마음이 아니라 행복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좋은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불행하게 사는 사람이 있으며 여유로운 넉넉한 삶 속에서도 하나님 아버지 만족하지 못하는 삶을 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처럼 고통 속에서 감옥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만족하며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자족하며 구원하며 감사하는 행복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335장 부르시면서 준비된 예물 하나님 올리겠습니다. 그가 놀라운 평화가 내게 있는 이 세상에는 없는 평화, 나의 영원한 놀라운 주, 저 천군과 천사를 경배하네. 나 엎드려서 주 경배하리. 오 놀라운 주 예수. 우리 생명 되시고 기쁨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은총으로 주님의 배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 저희도 또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의 진리를 하나님 깨닫게 하시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불행함이 아니라 우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두가 행복한 사람을 하나님 다시금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설 명절 동안에 늘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시고 행복한 심령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현실의 녹록함이 하나님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믿음의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의 생명력에 기록되게 하시고 하나로 축사하시사 오병의 기적이 저희들 가정 직장 사업장에 충만토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감사 예물 또한 여러 가지 목적의 감사 예물, 건축금은 성교헌금 1,000번째 드려지는 모든 예물 가운데에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시며 저들의 간절한 소망과 기도 제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과 인사 나눕시다.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장로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권사님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모두 행복한 사람입니다. 행복한 연휴 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처음에 예배 드릴 때보다 지금 상당히 표정들이 밝아졌어요. 좋아졌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이거 그대로 이어서 한 주간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에는 1교구 주간 연합 속회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주는 교사헌신 예배 졸업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예배 후에 기획위원회가 잠시 있습니다. 설 명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고향에 다녀오신 분도 있고 또 가실 분도 있고 또 자녀들이 오고는 발걸음이 있는 줄 압니다.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연휴 기간인데 새벽 기도회와 수요일은 가정에서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 가정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릴 때에 가정 설날 예배문이 뒤에 예배서가 뒤에 있습니다. 가져가서 도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광고는 주부를 참조하시고요. 교회 학교에서 광고 드립니다. 아동부 겨울성경학교, 중고층 겨울성경학교가 있게 됩니다. 날짜를 잘 보시고요. 여러분들 손주나 또 이웃에 또 학생들을 또 보내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러한 겨울학교가 되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주간 동안에 병원 신방을 다니면서 참으로 참 고생들 많이 하시고 더더군다나 투숙하시는 분들 너무나 힘드시고 그 외에 지금 뭐 사경을 헤매시는 분들도 있었고 중환지실에 계신 분도 있고 기도해야 할 제목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위해서 병실에 누워 계신 또 장로님들도 계시고 여러분들 꼭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한 주간 동안에 강령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에 주님의 은혜가 많이 넘치는 한 주 되시길 또다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 찬송가 1절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2부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너희들이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알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려는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 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 역사하심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하나님의 음성 속에 이 땅에서 진정 행복한 자로 살기로 다짐하며 한 주간 세상으로 파송해 나가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없으시듯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찬양하리 만군의 주 영원히 함께 하시네.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시네. 찬양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작은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천 번을 불러봐도 내 눈에 눈물이 멈추지 않는 것은 십자가의 그 사랑, 나를 살리려 지신 그 십자가, 모든 물과 피 나의 더러운 죄 씻으셨네.
선물